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덕분에라고 하는 단어와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뉘앙스가 조금 사뭇 다릅니다. 사전에 보니까 덕분이라는 단어의 뜻은 베풀어진 은혜나 도움을 말합니다. 영어로 thanks to,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덕분입니다 라고 사용되죠. 때문이라고 한 단어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일에 까닭이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까닭으로 인하여 이게 때문이라는 단어. 그래서 보통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덕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보통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 덕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용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때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에이 누구 때문에, 에이 무엇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결과를 표현할 때 때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곤 하죠. 객관적인 때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라고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덕분이라고 하는 표현과 때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를 실감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쓰시다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룬 일본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정주영, 이명박,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성공한 이유,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의 철학의 기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덕분에라는 단어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흔히들 보통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통은 부르지 않습니까? 화면에 다시 주시겠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허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하지만 이 마쓰시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난, 허약 체질, 무학, 배우지 못함이 제 성공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 모양이 이렇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한탄하고 주저앉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라고 둔갑시킨 이 마쓰시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상황, 나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 상처를 주는 누군가, 그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늘 좋은 환경, 늘 모든 것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량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인생의 굴곡,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요, 덕분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는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랬던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요, 그랬던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자,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짝짝짝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했지만 거기에서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한 채로 그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래도 또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의 사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운 좋게 감옥에서 유력 정치인을 만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세상에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관원장이 고마우니까 요셉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리고 갔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시간이 나왔어요. 기억하긴 뭐 그냥 묻혀진 신세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수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잠깐 외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외출해서 누구 앞에 섰냐면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총리가 되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인이 총리가 돼요. 그것도 왕 바로 밑에 총리.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돼요. 그 와중에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찾아오게 되고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아까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좀 이야기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리들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아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형님들보다 제가 여기 먼저 오게 된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2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밭 갈지도 못하고 수확물을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이곳 애굽에 미리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형님들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 나를 미리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흉년 들은 건 형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었고, 극심한 흉년으로 결국 요셉과 이 형제들 가족들이 애굽에서 제외하게 된 겁니다. 그런즉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온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어떤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원수예요. 왜?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인데 동생을 죽여요? 그 피 끓는 원한, 인간적으로 충분히 요셉은 가질만 한데 요셉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넉넉한 아량을 베풀어서 관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거라면 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순간부터 분노, 원한 막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저 보디발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저 술 맡은 관원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세상 잘못 만난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면 요셉은요, 총리는 고사하고 아예 노예로 끝났을 인생이에요. 노예로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요셉은요, 자신의 상황은 때문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갖게 된 기준은,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잖아.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뭔가 비전일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은 그것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분명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형들 덕분에,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그와 같은 인생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했던 문구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추임새처럼. 오히려 형들을 통해, 보디발 아내를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대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 지금 시인하고 고백한 것,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요셉 인생의 반전,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생각과 태도로 잉태되고 실행되어 이룬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반전이 있었지? 우리는 내막을 몰라요. 요셉의 내막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생각, 덕분에의 자세로 요셉이 살아갔기에 결국은 13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 좋은 일들, 뭔가 괜찮은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 문제, 어려움, 질병,
힘겨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네 라고 보여지죠. 이 말씀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바로왕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왕이 뭐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왕이었잖아요. 안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이 뭡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가다가 큰 장벽을 만나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애굽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홍해 바다는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인들, 저들은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그들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나는 저 물에 빠져 죽는다, 저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 죽는다 밖에 거기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서 반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근심과 번민 가운데 있게 했던 것들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물이 없잖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말이야 지금 우리가 목말라 죽겠어. 때문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원성과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물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수 있고, 물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덕분에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놔도 내가 때문에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괜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남 탓, 원망, 핑계, 결국 그곳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덕분에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인생의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셔도요, 짜증을 내셔도요, 웃으셔도요, 하루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내 상황 짜증낸다고 막 욕한다고 바뀝니까? 똑같아요. 그냥 내 기분 풀이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하루, 어차피 그 하루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늘 반복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미쳐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어휴, 진짜. 죽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관용구잖아, 관용구. 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더워 살겠어. 답답해 살겠어. 살겠어 말을 하라고. 예. 귀에 못이 박히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영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목회가 사람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불쑥불쑥 저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목회를 내가 때려쳐야겠다. 내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어렸을 때 이 들은 말이 불쑥 생각나는 거예요. 죽겠어. 그러지 마. 살겠어라고 얘기해. 그 목사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진짜 죽고 싶은 형편이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수십 년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 마음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다 잘 되는 것을 제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상황도 죽겠어가 아니라 살겠어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로 자꾸 이유를 따지고 막 원인을 따지고 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덕분에로 받아들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곳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나의 나 된 건 나 혼자 독불장군 잘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도운 사람들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교회 덕분입니다. 공동체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오늘의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말해 줍시다. 나를 사랑해 주는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죠? 오늘의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나를 사랑하는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사실 거의 숙제를 안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고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 아들, 딸,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나를 사랑하는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오늘이 우리 2025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보통은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전반기를 이제 마감합니다. 보통은 마감하면서 안 된 거 막 따지잖아요. 아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러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걸 덕분에로 생각을 하셔서 그랬지만 그 덕분에 내가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이에요. 하반기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때문에로 이번 6월을 마감하면 7월도 때문에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과거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덕분에로 우리가 해석하고 정리하면 7월부터는 미래를 향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이번 한 주 동안 잘 이루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반기의 출발, 맥주 감사절과 함께 감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